식당 설거지로 시작해 인생 역전, 예지 오수선. 식당 알바를 6개월 하고 나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기술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겠다. 그래서 결심했다. 기술을 배우자. 나는 패션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다. 2년 과정이었다. 처음 배운 건 손바느질로 옷 밑단을 하는 일이었다. 같이 배우는 사람이 30명 정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나만 빨리 했다. 다른 사람들은 손바느질이 느렸는데 나는 손이 빨랐다. 처음에 왜 나만 잘하지? 이렇게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됐다. 한국은 옷수선집이 많아서 집에서는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북한에서는 내 옷을 내가 줄이고 직접 바느질을 했었다. 그게 이곳에서는 기술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 나도 옷수선 가게를 차려야겠다. 목표가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졌다. 아침에 배우러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힘들어도 즐거웠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았다. 남성 자켓, 네노마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옷 우리가 만들었다. 동대문 옷이 아니라 백화점 옷이라서 기술은 더 꼼꼼하게 배웠다. 그렇게 봉제 공장에서 7년을 일했다. 하루하루 기술을 쌓아갔다. 그리고 드디어 나의 가게 예지 옷수선 간판을 하고 오픈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꿈꿨던 것, 그 꿈을 이룬 순간이었다. 나는 옷수선 가게, 다른 가게보다 좀 다르게 운영했다. 맞춤, 홈패션, 옷수선, 공장에서 만든 옷 납품하고 남은 옷을 가져다가 팔면서 가게를 하였다. 그 꿈을 이룬 순간이었다. 설거지로 시작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내 기술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북한에서 했던 작은 바느질이 한국에서는 제 인생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결국 제 꿈을 이어줬습니다. 오늘도 저는 자유에서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읽습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 이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브로 피하다. 다윗은 곧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안으로 돌아왔다. 다윗은 노브로 제사장 아히멜을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당황하여 다윗을 맞아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시오 하고 묻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왕명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에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에 혹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떡 5덩어리라도 좋습니다. 없으면 아무 곳이라도 주십시오. 제사장의 보통은 지금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소이다. 한데 장군의 부하들은 너희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지요? 하고 묻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번 길을 떠날 즈음에서 며칠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이 그것도 부정을 타지 않습니다. 이번 길이 예사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오늘만은 절대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사울의 신하 하나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에달 출신으로서 이름은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다. 다윗의 아히멜렉에게 왕명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아무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여기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장군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밖에 없소이다. 거작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질 생각이 있으면 가지시오. 이것에 다른 무기라고는 없소이다. 다윗은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며 그것을 받아 가졌다. 다윗이 가도로 피하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던 다윗은 불알로 가드나무의 왕이 가스를 찾아갔다. 아깃의 신하들의 왕에게 보고했다. 그 나라의 왕 다윗은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은 수촌을 치솟고 다윗은 수만을 찢었다네 하며 찬양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나무 왕 아기수가 몹시 들어오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신음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 바짝에 글짝을 되는 대로 썩어가기도 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것을 보고 아기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이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미친놈이 모자라서 이런 자까지 끌어들여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느냐. 그래, 감히 이런 자를 나의 궁전에 둘 작정이냐. 사무엘상 22장. 아들람으로 피한 다윗과 미수바. 다윗은 그것을 떠나 아들람의 굴로 피해갔다.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와 들었다. 다윗이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이 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루가 모압 왕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내 부모를 맡아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모압 왕은 이 청을 받아들여 다윗의 부모를 맞아 다윗이 이 은신처에 있는 동안 줄곧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알렸다. 이 은신처에서 머물고르고 있을 게 아니라 즉시 유대 지방으로 가시오. 다윗은 히레스풀로 자리를 옮겼다. 사울이 너비 제사장들을 죽이다.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기브와 큰 동성이 위에 세우는 나무에 있다가 다윗과 그의 무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서 있던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베냐민 녀석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내놈들이 이새의 아들한테 밭이나 포도원이라도 받을상 싶으냐? 아니면 그가 너희들을 천인 대장이나 백인 대장이라도 시켜줄 듯 싶으냐? 모두들 한 통속이 되어 나를 뒤엉기라도 할 작정이나 너희들 중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들과 결탁할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 귀뜸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내 아들놈이 내 신하를 충동하여 지금 감기를 들고 잠복하고 있는데도 귀뜸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 그때 에돔 출신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과 같이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새의 아들이 노후로 아이들의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호와께 알아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노베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냈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와서 사울이 입을 열었다. 아히두의 이들아, 이제 듣거라. 그가 대답하였다. 소인이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사울이 문책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이세 아들놈하고 한 통속이 되어 나를 지적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까지 내어주고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알아보고 일러주었느냐. 지금 그놈은 나에게 반기를 들고 장목해 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변명하였다. 임금님이 신하들 중에 다윗만큼 믿을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사이가 아닙니까? 임금님이 신변을 보살피는 경호대장으로서 왕궁에서 귀하신 몸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알아봐 주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다른 생각이 있다니 천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소인이나 소인의 집안에 책임지우시면 너무 억울하십니다. 소인은 이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히멜렉 너와 네 일가는 몰살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왕은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썩 나서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도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기집애 주지 않는 놈들이다. 왕의 부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자 왕은 도액에게 네가 나서서 이 제사장들을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에돔 사람 도액은 선뜻 나서서 그 제사장들을 쳐 죽였다. 그날 에봇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은 85명이나 되었다. 그는 제사장들을 살던 너비 성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 여자, 아이들, 젖먹이, 소, 나귀, 양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사제에서 빠져나와 다윗에게로 달려왔다.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었는데 아이돔이 손자였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아비아달에게 듣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리라 짐작했소. 당신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모두 내 탓이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내 목숨도 노리고 있어. 내가 당신의 신변을 보살펴 주리라.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그 일라성을 구해주다. 블레셋군이 그 일라를 치고 타작 마을을 닥치는 대로 낙탑에 가고 있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제가 가서 이 블레셋군을 칠까요? 하고 여쭙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자리를 구해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안 됩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만도 가슴 조이고 있는 처지인데 블레셋을 치러 그 일라로 가라니 말이 됩니까? 하며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한번 여쭙자 여호와께서는 어서 그 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군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고 분부하셨다. 이리하여 다윗은 부하를 거느리고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집 진충들을 몰아냈다.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그 일라 주민을 살려냈던 것이다. 다윗에게 도망해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모시고 그 일라의 종군에 맞서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그 일라에 입성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놈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구나. 빗장 성문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제 발로 함정에 찾아둔 격이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그런 생각으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라로 쳐내려가 다윗의 부대를 포위하려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모셔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그 일라로 와서 저 때문에 이 성을 쳐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라 유지들이 저를 그에게 넘겨줄까요? 들려오는 말 그대로 사울이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에게 말해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그래 그가 온다 하고 대답하시자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그 일라 유지들이 저와 기사장
그러자 다윗은 곧 부하 600명을 이끌고 그 일라를 벗어나 전에 다니던 곳으로 가서 돌아다녔다. 다윗이 그 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은 출동을 중지하였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다. 다윗이 10강령 산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셨다. 다윗은 10강령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며 나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다. 걱정 말게, 아버님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지. 그땐 나를 자네 보응가는 자리에 앉혀주게. 아버님도 그리 될 줄로 아신다네. 그리하여 둘은 여호와 앞에서 굳게 약속하였다.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단하는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기부하에 있을 때 10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여시몬 남쪽 험준한 하길라 산 호레스에 있습니다.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언제든지 그를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수고를 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기로 빈다 하며 일렀다. 이제 가서 분명히 알아보아라. 그는 아주 꾀가 많다고 하니 누가 그리로 가서 살피다가 그가 잘 다니는 곳을 자세히 알아오느라. 숨을만한 데는 샅샅이 다 뒤져서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가 이 지방에 있는 이상 유대 부락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고야 말리라. 그들은 사울보다 앞서 시부로 떠나갔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옥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이 부하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 나섰는데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옥 광야에 있는 바위틈에 내려가 숨어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그를 추격하여 마옥 광야로 들어섰다. 다윗은 자기가 부하들과 함께 있는 산에 나선 산에 사울이 나타나자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보고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블레셋 군이 전국의 무로 닥쳐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블레셋 군을 맞아 싸우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래서 그것을 바일림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아멘.